목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영어이죠. 그만큼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삶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광야와 같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광야의 길은 어떻게 보면 식물도 자라지 않고 물도 넉넉하지 않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정말로 원대로 그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자 만나를, 아침마다 만나를, 또 고기가 없다고 그러자 메추라기를,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하자 또 바위를 깨뜨리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렇게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욕심이 있어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광야길을 행할 때 정말로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과 2절에 보면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는데 이것을 보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참 나도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면 속에서는 꼭 뭔가를 해야 되나,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알아서 착착착 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그 욕심이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빨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광야에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빨리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에서 산이 있다면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기를 원하고 더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이 광야의 삶을 잘 살고 빨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이 광야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정말로 이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건너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만족을 얻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물 또는 먹는 것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광야길이지만 길을 잘 찾아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가면 헤매고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바로 갔으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이 출애굽한 백성 20세 이상의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장대한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라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가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차라리 광야에서라도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 이 순종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했다면 정말 더 빨리 갔던 길들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면 원수 앞에서도 상을 받게 하심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순종하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수 앞에서도 상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갈 때 아말렉 사람들이 느비딤에서 쳐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정말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줘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원수와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만족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